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역대하 32장 중에서 20절부터 26절까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0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32장인데 역대하 3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왕이 등장합니다. 어떤 왕이 등장하죠? 예,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나쁜 왕이라는 것만 알아요? 예, 선한 왕인데. 예. 시온이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남유다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20명. 그 중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선하게 통치하다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에 꼽을 만한 아주 선하다고 성경이 많이 기록된 그런 왕이 3명 있어요. 어떤 왕일까요? 분열 왕국 시대 때? 히스기야, 맞아요. 우리 여기는 안 나왔는데, 교환은 안 나왔는데, 우리 주일날 배울 요시야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아주 종교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런 왕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배웠던 왕 중에, 예, 배웠어요. 여기 교환에 보면 여러 왕들이 있는데, 아하스가 아니라, 정답은 여호사밧. 제가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이 선한 왕 중에 한 명이다 그랬어요. 뭐 질문 있으세요? 여호사밧 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3대 선왕. 3대 선왕하면 이 3대 선왕은 외우세요. 첫 번째 누구? 히스기야. 두 번째 요시야. 세 번째 여호사밧. 이 3명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려고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종교개혁, 그 당시에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상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려고 아주 노력했던 선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이 다윗의 길로 열심히 행했다라고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도 모든 사람이 또 아쉬움이 다 있지만 여호사밧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호사밧도 다윗처럼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안 했는데. 시온이 기억나세요? 혹시 주일 설교 때 한 번 했었는데. 시온 질문. 네. 그냥 말해보세요. 네. 다른 나라의 나쁜 왕의 딸과 결혼식. 맞아요. 바로 자신의 아들과 나쁜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 나쁜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의 딸 누구? 아달랴. 아합의 아내가 이사벨이고 그 둘 사이에 딸이 났는데 그 사람이 아달랴였어요. 그래서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누구?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섬겼던 우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것이 참 아쉬움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잘 통치를 했는데 그렇게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오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가 많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요시야 왕, 이번 주일에 배우는데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쉬움도 있어요. 히스기야도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읽으면 나오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다윗 왕도 아주 선한 왕인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뭐가 있다? 아쉬운 점, 죄와 허물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늘 그럼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했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또 그 아쉬운 면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스기야 왕은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몇 살 때 왕위로 올라서 몇 년을 다스렸는지 29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 25세라 25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29년의 통치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낙했는가 선했는가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직하게 다윗을 항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따랐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전체적 29년 후에 통치를 볼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전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29장과 30장과 31장에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 읽지는 않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자신이 즉위한 첫째 해, 첫째 달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의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꺼내고 그리고 성전이 부서진 것들, 또 보수해야 될 것들을 다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표현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제사장과 대제사장 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직제들, 제사장들이 반차를 나눠서 누가 순번대로 이 제사를 잘 지키고 성전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11조와 첫 소산물을 드려라. 그것이 원래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온전히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땅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요? 안 키워요? 안 키우죠. 성전의 일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스스로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성전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기 재산을 띄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너희 첫 소산물들 드리고 11조를 잘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순종했을까요? 안 순종했을까요? 순종을 잘했어요. 그 말 듣고 아니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솔선수범하여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을 보고 아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월절도 함께 드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첫 소산물도 드리고 11조도 빠짐없이 다 드리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어땠을까요? 충분했어요. 잘 샀어요.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평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보고 너무 흐뭇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그 많은 그 재물들과 소산물들을 창고에 넣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에게 잘 나눠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게 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섬기게 했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병들어서 죽일 위기. 그 두 번째인데 벌써 말했어. 첫 번째 위기. 교환의 순서대로 말씀의 순서대로 하자면 첫 번째 위기는 뭘까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 누군데요?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왔어요. 남유다만 쳐들어왔을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왔을까요?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왔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찾아왔어요. 아수르의 왕이 비록 바뀌었지만 그 남하하려는 그 정책이 계속 이어져서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시킨 이후에 계속적으로 남아와서 사네립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진을 치고 둘러싸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러싸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빨리 항복해라. 너 이렇게 오래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지도 마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은 충분히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항복하고 나와라. 이렇게 계속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오래되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맨 처음에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있는, 여기는 역대하에는 간략하게 그냥 표현했어요. 그냥 쳐들어와서 기도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열왕기하의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기록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에서 금, 은 그런 것을 다 빼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요. 돌아가십시오. 제발 돌아가십시오. 우리 공격하지 말고 제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돈을 주고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 돈 받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어요. 예, 더 갖고 와라. 이거 갖고 어떻게 이거 넘어가려고 했냐? 우린 그래서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계속 포위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네립의 신하 중에 한 명인 랍사게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어요. 그 랍사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랍사게는 그 성 가까이 와서 아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말로 더 조롱하고 모욕하고 항복을 요구했어요. 예, 자기 아람 사람 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 텐데, 아수르의 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 텐데 유대 말로 하니까 더 백성들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어쩔 수 없다. 이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풍전등화같이 이제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수많은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둘러싸여 있는 그 수많은 아수르의 군사들, 여기는 군사의 수가 나왔지 않은데 열왕기하에는 그 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몇만의 군사가 있었을까요? 4만? 조금 더. 6만? 시온은? 많이 더. 20만 보다 아래. 18만? 시온. 맞아요.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다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겨우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만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기가 자기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갑작스럽게 뒤에서 찔려서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와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힘센 아수르의 군대에서도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고 예물을 갖고 오고 조공을 바치면서 히스기야가 더욱더 유명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히스기야가 더 높아지고 히스기야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뭐죠? 시온이 아까 말했던 네?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의원으로부터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더니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죽을 병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도 잘 섬기게 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했는데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왔다. 병을 낫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거라.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거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내 당장 그렇게 믿고 당장에 내일이나 또 한 달 뒤나 1년 뒤에 죽으면 어떡합니까?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낫게 했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해시계의 그 그림자,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되는 기적들을 보여주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낫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 왕들에게 자랑했어요. 네,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왜 다른 나라에서 조문을 오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나 된 거야. 그리고 내 성전을 봐.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재물을 봐 하고 곡간들을 다 보여주면서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맞아요. 그렇게 충고를 주고 그 보여준 그 모든 재물들, 금은 보화들을 보여준 사람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을 나중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2장 24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25절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히스기야의 교만했던 그 모습을 치기 위해서 그 보여줬던 그 모든 재물이 다 빼앗겨지는 일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때때로 닥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환경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아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힘으로만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나가실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난 수요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흠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상황을 주신 이유,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볼 줄을 알아야 돼요. 두 번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아수르가 그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면 그 모든 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 오히려 히스기야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힘듦을 주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낭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내 목숨을 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운행되고 주장되는 줄 알아. 내게 찾아온 어려움, 내게 찾아온 힘듦, 내게 찾아온 그런 모든 힘든 상황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기치 않은 큰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 큰 것을 받았을 때, 큰 재물을 얻었을 때, 큰 영광을 얻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며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길거리를 가더라도 사고 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재물만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여전히 아쉬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내게 영광이 돌려질지라도 내가 영광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늘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상황과 사건의 본질을 잘 파악하여 겸손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